다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마가복음 14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의 향유를 부어 내 장서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래 보면은 우리 주일날 우리가 주일에 그 봉도가 증거받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중에 본문을 뭐 한 절이라든 두 절은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보면은 3절 찬송하리로도 하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준 거 찬송해야 되고, 그다음 또 6절에 가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구원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실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불시험이라고 해요. 그 불로 연단하여도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깨끗해지고 소망이 하나님 한 분의 소망으로 깨끗해지고 자기에 대해서 과대평가했던 그 것들이 겸손하게 되고 본인하고 또 참 과대평가를 계시록 17장 3절에 짐승의 몸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 참남됨.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서갖고 뭐 할 수 있다는 게 참남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내도 회개되고 세상도 그렇지 못하다는 걸 세상적 환란이 올 때 온 세상이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평안하면 세상은 권력, 그 과학, 그건 무소불위같이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그럼 이런 믿음의 시련을 가지고 우리는 특별한 믿음의 시련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부활절을 우리가 구약 시대의 그 원리로 따라가 유월절이에요. 그죠? 부활절이.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의 가장 큰 명절이 기념절이 뭐라고 해요? 구약 시대는 유월절이고 신약 시대는 부활절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게 사실은 왜 부활이라는 거 죽는 걸 전제로 해서 부활을 하는데 또 부활에 대한 뭐 세밀한 거는 저번에 배웠으니까 놔두고 우리가 생명부활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영광의 부활, 심신 기능의 이런 하나님 형상의 그 부활을 우리가 해 나가는 그게 우리 건설권이고 또 말하면 성화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또 모든 존재에게 영광을 받기 때문에 영광 부활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현재에 되는 거잖아요. 현재에 돼가지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같이 하나님과 세상 신자 왕의 일을 하는데 다 쓰여지는 기능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어릴 때 공부하면서 배웠던 그걸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종자적으로 갖고 쓰면서 살아 나갔는데 그때 준비 안 하면 그때 가서는
시작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니까. 그와 같이 오늘 이런 자연 계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부활절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활을 좋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어떤 부활이냐 이걸 잘 불택자의 부활과 택자의 부활을 구분해보고 택자의 부활 안에도 이렇게 영광이 없는 부활과 영광이 있는 그 부활을 또 구분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부활을 참 영광 있는 부활을 받기 위해서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앞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어떤 분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 그분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제사장 시자 왕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 아니라 만물이 다 고대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누구도 불허한다 했죠. 천사들도 불허하는 거라고 베드로후서 1장에도 말씀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때가 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이런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시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은 근심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 너무 크고 좋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죠. 믿음의 시련. 우리는 이제 6월절이 이번에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6월절이 오겠지만 이번에는 시대적인 면이 6월절 같이 옵니다. 코로나라는 어떤 세균이 참 조그만 세균이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또 그게 오게 되니까 모든 그 경제 활동이 제한을 받으니 경제가 또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 바람에 뭐 하나님이 각각의 그 역사를 따라 어떤 정권은 무너지는 정권도 있고 어떤 정권은 권세가 더 세려지는 정권도 있고 세상의 그 권력의 지형이 막 바뀌는 겁니다. 보니까 이런 것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또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이 또 교회적으로도 각 교회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코로나 이런 거 가지고 역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요 사실은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야고보서 4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우리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어? 아무도 몰랐어. 그렇죠? 그렇죠. 몰랐죠. 또 그것만 그러겠어요. 세상에 전쟁이 나는 것도 어떨 때는 난다 하지만 안 난다. 생각도 안 난 전쟁이 또 날 때도 있고 우리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또 개인적으로 가다가 무슨 사고 나는 거 알합니까? 모릅니까? 모르게 나잖아요. 그렇죠? 병도 또 모르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굴짝굴짝한 큰 거는 다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순서가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인생이 막는다고 막아질 게 주님 안으로 그때마다 피하는 것밖에 없지. 자, 오나왕수를 누가 막았습니까? 그렇죠. 못 막았죠. 막으려고 똑같은 홍수가 하면 막으려고 바벨을 쌓았는데 쌓다가 하나님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인간들이요, 좀 세상이 평안하고 인간의 이성이 조금 똑똑한 것 같이 보이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한 인간들이 좌절할 만큼 어려움들을 확 줍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리든지. 부분적으로는 너무 인간들의 그게 하니 폼피우스 같은 그 성도 뭐 역사에서 화산으로 망해버리든지 또 뭐 우리 전 세계적으로는 인간의 이성이 한참 과학 만능을 부르짖고 인간의 이성 만능을 부르짖다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전부 다 폭도 겸손해지고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그 과학이. 또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또 한 번 또 회개하라고 사람들이 이래 되는 겁니다. 지금 또 이번에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야 속수무책이라는 걸 또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손해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6월절이라는 건 여러분들 왜 제일 큰 명절로 지키느냐 하고 저기 유대인들이나 또 우리 신약 시대에도 이게 제일 크게 지키냐면은 예수님으로 오는 환란이 우리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가지고 큰 복을 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큰 명절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의미를 그때마다 하나님이 명절을 지킬 때마다 많이 배우고
또 생각하고 연습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실상의 유월절에 환란이 꼭 온다는 겁니다. 언젠간 옵니다. 그래 우리 공회에서 어떤 분이 30분 환란을 준비해 30분 기도를 하자. 처음에 이게 뭐 무의미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진짜 인생을 살아볼수록 정말 환란 준비라는 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30분 그 환란을 위한 30분 준비기도 제가 뭐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 깨달아 신앙이 좀 깨어있는 분들 가운데 자기가 경험해보고 정말로 환란을 준비하고 사는 게 기독자가 많네요. 평안할 때도 그죠? 그래 그때 준비한 거 가지면 환란이 꼭 오면 어때요? 6월절 환란으로 그 수입을 보고 승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준비를 안 한 사람은 기름 준비 못한 사람과 처녀같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깨어있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깨어있어라. 평소 때도 깨어있어라. 또 십자가 예수님 대자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6월절 부활절 연결하면서 오늘도 그래서 6월절 이틀 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6일 전에도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자기의 잠소유를 부었어요. 그때도 허비했다고 야단 듣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칭찬하고 또 여기 이틀 때도 보니까 이제 머리에다 예수님 껴서 부었는데 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제자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죠? 제자들이 또 허비했다고 또 책망을 하고 예수님은 잘했다 또 칭찬하고 또 이렇게 둘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6월 저번 3일 예배도 6월절을 얘기하다가 그 말씀하다가 한 예배 시간 다 갔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구약 시대는 성경 6월절이 제일 큰 명절인데 그 쭉 그 구약의 그 역대상하 11개상을 읽어보면은 6월절을 제대로 지킨 게 별로 없어요.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또 특별히 믿음 있는 왕들 때 그때 6월절을 성대하게 제대로 지킨 게 나오지 대부분은 그 큰 명절 6월절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 신약시대에 부활절이 크다고 여기지만 정말로 이런 무슨 행사는 눈에 보이는 행사는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이 부활절의 그 가치를 바로 새기면서 또 배우고 연습하는 걸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6월절 또 우리 부활절 이거는 우리는 꼭 우리 예수교 장로의 총공회 교인들은 잘 알지요. 6월절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준 구원의 귀한 절기다. 이렇게는 다 배우죠. 6월절 환란은 뭐가 죄와 마귀와 사망과 세상의 종된 데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고 또 천국 갈 힘을 얻고 또 세상의 모든 축복도 받아가는 귀한 계기다. 그래서 우리 중심이 깨끗해지고 소망이 깨끗해지고 주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계기다.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다 말하지 못해도 짧게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모를 때는 몰라도 들으면 아멘 하고 이렇게는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 있다고 봅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저건 무슨 말이야? 또 어떤 사람은 반발되는 사람은 더 같이 무슨 일이든지요. 사람이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것보다 반발하는 사람이 좀 낫답니다. 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번에도 이 개인적으로 오는 환란도 크지만 이런 시대적으로 오는 환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자,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준 순서니까 우리 많이 배웠죠. 모든 순서는 하나님이 주권해 갖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좋다는 것은
하늘나라를 기준해서 주님을 기준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건 어떨 때는 손해를 보지만 잠깐 심는 거지 손해보는 거. 심어서 더 신령한 건 없고. 근데 잘 심으면 또 하나님 심을 수 있는 세상 것 또 주시고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구원의 길을 걸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바로 깨달으면은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또 성경에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하라 그랬잖아요. 결론은 뒤에 온전하고 그에 조금 더 부족한 사람 되게 하려고 또 성경에 많이 야고보서 2장에 1장 2절에 나오고 또 베드로전서 우리가 주일날 봤던 그 7절에도 믿음의 시련이 너희 어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거. 구에도 성경은 여러 군데 많은 말씀이 있어요. 또 욥기도 우리가 많이 외웠잖아요. 뭐라고 돼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뭐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거 다른 말로는 믿음의 연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없어서 안 될 거라는 걸 마음속에서 깊이 좀 새깁시다. 오면은 힘들다. 어떻게 하면 이거 빨리 해결하고 지나갈까? 그동안 깨닫지 못할 때 본능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이제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이 또 필요해서 이 현실 또 줬구나. 그럼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면 또 하나님 품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주님 나와 가까워질 수 있고 또 몰랐던 것들을 신령한 눈이 열려 깨달을 수도 있고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계기구나. 나의 더러운 걸 또 씻을 수 있는 계기고 내가 소망이 또 더 확고하고 깨끗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양심까지는 알잖아요. 믿어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아예 모르는 사람은 시작도 못 하잖아요. 배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선생을 통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1번 바로 배우는 거. 두 번째는 연습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시는 거. 또 하나님 강도 있게 또 현실을 주시는 것도 아까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배우는 것도 보면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배우는데 머리를 열어준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그죠? 연습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순서를 또 강도 있게 크게 연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걸 다 알면은 두려울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번 6월절 여러분들이 6월절 환난 온 기독자에게 좀 없어서 안 될 귀한 구원의 기회라 간단히 표현합시다. 6월절 환난은 우리 기독자에게 없어서 구원을 이루는 복을 받는 필수적인 그 환난이 심해서 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여기고 이거를 기회를 놓치지 말는 순서로 해야지 이 환난을 면해보려는 순서를 해결해서 평안해지려는 이런 순서로 생각하는 건 믿음이 어린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6월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오늘 모든 순서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딱 믿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걸 주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신앙의 어떤 율법적 행위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은혜를 믿는 걸 기뻐하신다 했잖아요. 우리 부모가 되면 자식이 좀 부족해도 부모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를 기쁘게 여기고 어떤 읽어주지 못한 행동 몇 가지 한 거를 더 기쁘게 여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그 6월절 환난을 줬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라는 걸 믿고 함께 하시는 걸 믿을 때 주님 그것만 해도 벌써 기쁘게 여기고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번에 환난 때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을 딱 하실 때 이번 그 성경부에도 했지만은 출애굽기를 보니까 맨 마지막에 성전 완성장이잖아요. 그렇죠? 성전 완성장이야. 그런 같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공생활 딱 시작할 때 어떻게 했죠? 시작할 때 6월절 첫 번째 6월절을 맞이해서
마가복음 여기 여러분들 마가복음의 11장에부터 이렇게 보면 나와요. 11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딱 먼저 11장 1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둘러보시고 이제 나가고 나갑니다. 이튿날에 이제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래서 다음날 성전에 바로 들어가서 성전에 깨끗게 하는 역사를 하시고 근데 그러고 아침에 지나갈 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 뿌리로부터 마른 게 나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성전 마지막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역사가 있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첫 번째 공생활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요. 그럴 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또 성전을 깨끗게 하는 역사가 또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읽어봐야 이제 2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2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 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걸 보시고 노고로 채찍을 얻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쭉 말씀해서 18절에 이렇게 이런 일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께 19절에 그거는 너희가 성전을 헐어봐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표적이래. 앞으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부활할 거를 말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냐.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에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랬죠. 그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또 말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오늘 또 그래서 우리 보고도 고린도서 3장 16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성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성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면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곳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죠? 주님이 주인이에요. 자, 우리 집들 보면 사람이 살아야 집이 그래도 수리되고 번질번질하지 안 살면 나중에 험악해지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돼? 우리 이정수가 자꾸 예뻐질 수가 있고 건강해질 수가 있어. 근데 주님이 떡 떠나가면 마귀같이 되고 험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거하고 주님이 주인된 거하고 달라요. 내가 주인된 거는 알고 보면 마귀가 주인된 거기 때문에 마귀는 나를 망하고 죽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나를 복되게 하고 영원하게 만드는 게 그 목적이고. 그러니까 자꾸 마귀는 거짓말 하잖아요. 해아를 거짓말해서 넘어뜨리듯이. 그래갖고 주님 딱 내보내고 자기가 딱 차지하려고. 이 세상이요. 세상을 보면 거짓말 투성이 정권자들 선거 때 보면은 진짜로 이건 참말 구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느 나라나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좀 더 심한 거예요. 잘 쏘으면 더 거짓말 잘하거든. 잘 안 쏘으면 거짓말이 안 통해서 더 적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창세기 보면 딱 3장부터 거짓말이 모든 인류 역사는 보니까 하나님 구원을 시작할 때 거짓말 마귀를 시켜갖고 거짓말부터 시작하게 하나님 말씀을 참말로 듣느냐 그 외에 다른 말을 듣느냐 이제 이 구별부터 시작하게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냐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냐 이거 두 가지부터 시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니까. 듣는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인이 딱 바뀌어버려요. 너가 하나님 돼 하니까 어느새 미혹받아 하나님
자기 됐는데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지가 주인 되려고 쏙 들어오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성전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저는 그게 참 내 주인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좀 인생에 나서부터 죽는 그 모든 순서를 좀 포함하는 것 같아서 좋아.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이 내 주인이라는 말보다 좀 깊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내 인생의 주인이죠.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너무 영광 생각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고 한다는 경영은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무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서 쭉 내려가 봐요. 인간의 지혜라는 게 미련하다는 게 쭉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를 때 가난하고 천하고 이런 것들을 불러서 세워갖고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보자. 너 자신이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인부터 내가 성전의 주인, 그죠? 성전이라. 그래서 주님을 모시면 깨끗하고 모셨는데 그분을 따라 동하고 정하고 이렇게 살면은 세밀한 면까지 주님을 따라 동하고 정하면 더 깨끗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고, 그죠? 중심은 바로 되는데 어떨 때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뭐 부족한 게 있어. 못할 때는 있겠죠. 자꾸 연습이 돼가지고 그래도 세밀한 면까지도 주님하고 동하고 정하는 이런 깨끗한 성전이 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을 지나면서 개인교회도 깨끗한 성전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선 왜 저는 요번에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맨 마지막에 성전의 완성이야. 또 우리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에서도 보면 시작이 뭐냐? 성전 깨끗이야. 마지막도 성전 깨끗이야. 그 성전, 근데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 그랬어. 또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또 성전이라 하셨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성전은 그래서 깨끗해 주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인해 살면 누가 나타나는 주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도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른 내 뭐가 되라고요? 증인 되라 있잖아요. 그죠? 또 요한복음 1장에 빛도 세례 요한이 예수 자신이 빛이고 자기는 빛에 대해 증거로 온 자라 해서 마태복음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것도 예수를 나타내는 빛이라는 것. 자기가 아이고 어느 목사님 어떤 누구 인간적으로 볼 때 유력하다 저 하나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고 그죠? 그것이 빛이 되는 것이 무슨 세상이 성공돼 갖고 하나님이 함께했다 복 받았네 이런 걸 말하는 거는 자 뒤에 부수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 축복 인간들이 인정하는 축복을 위주로 빛이다 할 때는 교회가 크게 썩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증인생활하는 게 진짜 빛이다 할 때는 교회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 시대적으로. 근데 개인적으로도 그거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이 깨끗하냐 더럽냐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6월절을 통해서 6월절 환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넓게 보면 세상의 모든 환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환란이기 때문에 제1번 주인공은 누구냐면 주님이고 두 번째 주인공은 이 세상의 주인공은 우리예요. 우리. 이거 말하면 세상 사람이 비웃고 웃겠지만 사실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우리. 그래서 오늘 6월절 이런 6월절의 환란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이게 항상 오는 건 아니죠.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항상 주님께서 평안할 때도 평안할 때 기름 준비할 때도 주고 또 그것이 실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느낌에 조금
조금 기회도 주려고 하는 그런 초저녁도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한밤중에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뭐 우리가 자연계시가 낮이 오면 꼭 밤이 오는 것 같이, 그죠? 밤이 깊어도 나중에 또 새벽이 오는 거잖아요. 저는 백목사님의 그 신앙 그 승리에 보면 어떤 어려움에 밑바닥에 갔을 때 그는 이제 너 밑바닥까지 왔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제는 한밤중에는 새벽은 온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새벽은 오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내 힘으로 할 걸 다 했으면 그 다음 새벽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러가지 않을 것 같다면 새벽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때 그 독립이라는 게 일본의 후원자가 미국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미국을 통해서 독립한다는 생각도 못한 거고, 그러니까 소련을 통해서 독립을 할 수 있겠나. 우리 독립군 자체로는 도무지 독립 무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련의 그 공산주의 그 독립투사들 가운데 그 바람에 사회주의자가 된 자가 많다더라고요. 그런 사회주의자는 금방 전향도 민족주의니까 민족주의를 위해서 했으니 금방 돌아올 수 있지만 그 정말로 완전히 사회주의자의 박은영이 같은 사람, 완전히 사회주의자 같은 사람들이래요 보니까. 자, 그런데 누가 알았어요? 이승만 혼자 미국이 통해서 독립이 된다니까 그 당시로 보면 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이승만 어떤 그 성취 사상의 원리나 이런 거 다 종합을 해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고, 또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또 그랬었는데 그것도 미국 사람 웃었는데 그 책을 나가고 난 다음에 6개월인가 1년 후에 그게 이루어지니까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분은 그때부터 공산주의에 대해 연구를 한 거예요 보니까. 인구 궁극주의에 대해서 사상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서 벌써 그 당시부터 딱 우리나라 독립해가지고 딱 시작할 때부터 WCC는 그게 공산주의 그 코민트린의 산하기가 아니다. 딱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 보니까. WCC가 뭔 줄 알아요? 기독교 세계 연합회예요. 알겠죠? 근데 그게 무슨 종교 다원주의 또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 그러면서 저번에 우리나라 지금부터 2013년에 WCC에는 초원제까지 했다는 거 알잖아요. 부산에서 할 때. 벌써부터 그때부터 그 이승만 대통령 알고 있는 그 정체를. 아는 사람 미리 알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백 목사님도 그때 WCC 가입한다고 반항하다가 그것도 제명 이유 중에 하나야. WCC 가입하면 안 된다고 했던 그것도 그 교단의 제명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거를 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람들은 성견 지명이 있어요. 그걸 볼 때. 저도 어떤 면에 사상적으로 딱 보이는 게 어떤 부분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사람들 그걸 말하면 허무한 얘기 같이 들어요. 너무 앞서니까, 그렇지? 선지자들도 그 당시에는 앞서니까 이단이라고 죽여버렸지만 나중에 지나니까 참 선지자라 해가지고 기념감도 짓고 무덤도 수축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니까. 그래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평안한 시대가 있으면 계속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제가 어릴 때 배경희 목사님이나 깬 신앙인들 보면 평안의 길 오면 꼭 환란이 오는데 언제 올까 이러면 제를 잘하더라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원리는 맞는데 너무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 근데 내가 점점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개인적으로도 평안이 오면 꼭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예. 근데 시대적인 어려움은 지금 제가 요즘 당하는 거예요. 처음 당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려움은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일반적인 어려움도 어릴 때 고비마다 이렇게 당했지만은 목회라고 나니까 공회적으로 큰 어려움이 내가 겪어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을 오더라고. 그거는 목회자로서 이 공회 안에서 당하는 거예요. 예. 그거 참 못될 때 그것도요, 옆에 사람들은 몰라요. 그것도 어떨 때는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사람이 평안하다가 보면 또 이런 어려움이 오고 하는구나 그렇게 느끼고 시대적인 이런 어려움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오는 건. 그래서 오늘 저는 어려움이 세상에 깬 사람들도 위기가 기회다는 말이 그들 겨냥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준비했던 사람들은 기회라고 여기요. 알겠죠? 그래 크게 재산을 모으는 사람은 경제 위기가 올 때 모읍니다. 부자들이 똑똑한 부자들이 더 경제 위기 때 부자가 되는 겁니다. 평사 때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도 위기 때 더 아이고 어려워서 예수 잘 못 믿겠다니 위기 때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우리가 하나님을 얻고 그죠? 구원을 이루는 때가 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왜? 그래야 이 위기라는 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를 더 인정하고 가까이 나가게 되는 주님을 인정하고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이게 서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한 겁니다. 저번에.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이제 뭐 다른 게 많이 있겠지만 그다음 이제 여자가 예수님의 몸 그때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또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6일 전에는 발에다가 이틀 전에는 머리에다가 본 이틀 6일은 좀 우선은 그 차이는 놔두고 예수님의 몸에다 부었다는 걸 먼저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8절에 뭐라고 했죠?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이런 환란이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교리가 기독교의 주님의 죽으심이라 했잖아요. 언제나 주님이 왜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살 때 우리는 환란을 분명히 승리하고 감사함으로 승리하고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 생명을 다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또 생명을 못 들여도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너무 사은하는 계기가 되고 아가사에서 사과로 시험케 하라는 게 그 고난을 말하잖아요. 그죠? 또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하면서 예루살렘 여자라 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그만둘 때까지는 나를 위해서 환란이 물러가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이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그 31절 이하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찬상 아주 귀한 그 구슬 같은 내용이라고 하잖아요. 31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로마서 8장 31절 보면은 듣기만 해도 돼요. 뭐 아는 사람 봐도 되고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뭐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그 희생 사랑이 너무 크고 그 구원 자체가 너무 커서 우리가 그 받은 자 더 이상 어떻게 달라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 대로 알면은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무슨 말 할 말이 없대. 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어떻게 위했는가를 다 생각해 보면은 할 말이 없어. 그 아는 것만큼. 근데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데 어느 누가 대적하겠느냐? 대적할 자가 없다. 또 31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냐? 그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들을 송사하겠느냐? 못한다.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겠느냐? 그다음에서 35절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왜? 하나님 34절 하반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 끊겠느냐? 또 그래 37절에 쭉 내려가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다음 39절에 가면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대요. 그러면서 또 나가 고린도 후서 5장 그 14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큰 희생의 사랑, 그를 통해서 구원을 알고 보니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한데 어떻게 강권하냐면 한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사람이 이제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해 죽었다가 사신 사흘 대속하신 예수님 위해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강권하신데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저절로 강권이 되는데 그분의 사랑을 알면은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마리아도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자기의 전 소유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회가 주어질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마가복음 11장에도 보세요. 앞에 보면은 11장 2절에 보니까 나귀 쉽게 매어 있는 것을 끌고 오너라. 만일 2, 3절 누가 묻거든 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는 것을 딱 준비하고 항상 있어서 생명도 준비하고 있고 고난도 준비하고 있고 물질도 준비하고 그럼 머뭇거리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턱 내놓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도. 그 다음 또 그 앞에 그 다음 요거 지나가서 6월절 잔치를 하는 게 어디에 여기 앞에 나오나? 아니 그 뒤에 나오는 것 같다. 여기 어디 6월절 잔치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 들어가서 14장에 보면은 14절에 오늘 예수님 마지막 6월절 잔치하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 말합니다. 내 이름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그 자리. 선생님 말씀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자리를 베풀고 예비한 큰 다락방을 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이것도 보면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가서 만나서 그 말하니까 준비가 돼 있어 항상. 이거는 뭐냐면 우리 깨달은 사람들 가운데는 언제나 주님을 이렇게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 마가복음에 나온 대로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자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오늘 여인도 자기 옥합을 깨트려 갖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은 것 같은 그런 기회가 올 때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어제 뭡니까? 낙이 준비한 사람, 6월절 잔치 준비한 사람, 오늘 이 여인같이 머리에다가 예수님만을 귀에 머리에다가 기름 부은 사람 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써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럴 때마다 아까워. 내 시간, 내 물질, 내 생명 아까워. 이러면 못하겠죠. 그렇죠. 근데 옆에 사람들이 꼭 미혹을 줘. 허비했다고 해. 근데 주님 보시 허비가 당연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 받은 은혜의 큼을 생각하고 그분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 되어 오시기까지 가난해져 낮아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한 거는 생명을 들여도 그 값이 안 되는 거야.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분 같이 아무리 충성해도 뭐야? 무익한 종이야. 그죠? 맞잖아요? 다만 하야 할 걸 한 것밖에 없고 그렇게 써준 게 더러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랑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아가스에 있는 그 술라미는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살잖아요. 그 사랑을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병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 기회가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이 주어지지 못하는 그게 도리어 마음에 안타깝고 병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되지 사람들이. 그분들에게는 주님에서 드려질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더 감사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을 면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런 깊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이게 너무 높은 도가 아니에요. 사실 저도 지날 때 옛날에 어떤 도를 보면 너무 멀다 했는데 살아보면 어느새 가깝게 돼 있어요. 가깝게 돼. 이거는 큰 하나님의 종들, 큰 유명한 종들만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도를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누가 했어요? 이름이 없는 여인이 했어. 여기도. 그렇죠? 또 낙이 준비한 것도 이름 없는 사람이 했어. 그 유월절 잔치 준비한 건 뒤에 보면 누구라고 나오지만 그것도 별 이름 없는 사람이 했어. 알겠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응? 다윗도 사울도 유명해서 시작했습니까? 작은 데서 시작했습니까? 목동에서 시작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그분을 위해서 나를 다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지. 그게 무슨 손해겠어. 그게 왜 손해겠냐고. 어떤 데 나라를 위해서 다 드릴 수 있으면 세상적으로도 그 사람 힘들지만 그걸 귀하게 봐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세상은 모르지만 그 나라는 없어질 나라겠지만 우리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귀하게 했어.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허비했다는 거예요. 꼭. 왜? 뭘 갖고 허비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인간이 정말 제일 큰 은혜를 아는데 먼저 해야지. 그 다음에 사랑의 그런 면에 대한 그거는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의무도 있지만 은혜를 아는 게 있지만 은혜가 먼저고 그다음 의무가 양심적인 어떤 도덕적 의무가 있어. 그거는 그 다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하려 할 때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을 하길래 아니면 이웃을 사랑해라 했는데 그 도덕적 의무잖아요. 그걸 먼저 하려 할 때는 주님의 내 속에 사랑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배워야 되는 겁니다. 평소 때는 가난한 자를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평소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근데 여기 이 사람은 방해를 받을 줄 알기 때문에 옥합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귀중한 일에는 꼭 방해를 해요. 왜? 가족들이 방해를 해요.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방해를 안 받으라고 깨트려 버렸어. 알겠죠? 자, 누가 방해? 나 원수된 사람이 방해해요? 아니 가까운 사람이 방해해요? 가까운 사람이 방해해요. 여기 제자들, 그렇죠? 그 중에 진짜 그 제자들이 가장 사이비한 누구예요? 가룟유다가 선동하고 거기에 선동이 당하는 거죠. 다른 분들이 보니까. 허비한다. 저도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해보고 또 공예 어떤 일도 해보면요. 저보고 지나치다 허비한다는 말도 많이 들어봤어요. 알겠죠? 예. 그런 일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는. 저는 나는 그게 아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해요. 그래. 근데 여기다 보니까 4절에 분을 냈다. 분 내기까지 자기들 양심에는 또 진짜 옳은 거야. 분 내기까지 하면 내가 잘못됐나 느낄 수 있는데 내가 확고한 그게 없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분을 내서 허비했다까지 말하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절에 가만 두어라. 저가 왜 괴롭게 하느냐.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주님은 오늘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주님의 그 대속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감사를 하는 게 1번이고 그 두 번째는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한 게 두 번째입니다. 그런지 알겠죠? 근데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은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주님이 사랑하는 그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의 도덕적인 면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오늘 우리가 사람의 끝까지 사랑을 못해요. 도덕적 사랑은 그 사람이 잘하면 더 사랑이 되지만 더 못하면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대속의 사랑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막 대적하고 막 이래도 불쌍히고 나도 이런 대적한 자인데 하면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도덕적인 사랑은 상대방의 피동받습니다. 그죠? 피동받는 어떤 일이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자,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건 도덕적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주님이 여기 6절에 보면 좋은 일을 했다. 저가 힘을 다해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제일 귀한 거 드리고 힘을 다해서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예. 저는 자식들 키울 때 부모가 보니까 힘을 다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그게 아니면 키울 수가 없어요. 저도 생각해요. 저도 이 맡긴 성도들을 사랑할 때 내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머리가 크면 다음은 싫어서 도망가니까 조절을 잘해야죠. 그러니까 자, 어릴 때는 딱 치고 다 할 수 있지. 근데 머리가 좀 커지면 다음은 싫어하죠. 간섭받는다고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요구는 다 하고 살잖아. 어릴 때는 죽거나 사나 하는 대로 따라하는데 크면 요구는 다 하고 받는 간섭은 싫고 이래 돼버리잖아요. 이제 그렇죠. 자식들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자. 요구는 많은데 하나님이 뭘 하면 안 받으려고 할 수 있지. 제가 대리자로서도 해봐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주님은 항상 잊지 않는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항상 잊지 않는.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큰 걸 드릴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잔잔한 거는 말하지만 이렇게 자기 생명 다하고 자기 소유 다하는 이런 일들은 항상 오는 게 아니대도요. 그렇죠? 마음의 정성과 몸의 힘을 다하는 건 항상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재물을 다 드리고 생명을 다 드리는 건 기회가 와야 하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할 게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거는 물질 구제만 말하는 면을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의 하는 일도 기념하라. 이게 정말로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요다나 제자들이 또 선동되어 하는 그거를 비교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내 죽음이 나의 죽음을 이렇게 알고 깨달아지면은 필연적으로 자기를 다 드리는 사람이 된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 이거를 기념할 때, 요걸 해가면서 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우리 큰 교리가 주의 죽으심이 첫 번째 교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을 같이 잘 죽는 게 두 번째 큰 교리인데 이거는 주님의 죽으심을 알게 된 필연적으로 어떻게 내가 같이 잘 죽는 사람이 되겠잖아요. 이걸 모르면은 이게 주님의 한마디로 주님의 사랑이지, 그렇죠? 대속의 사랑을 모르면은 그럼 사랑하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강권하셔가지고 어떻게 저가 너희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너도 저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강권이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순교자들이 기뻐서 순교하고 그렇죠? 저기 베드로전서 고난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잖아요. 그것도 한번 베드로전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자 불시험 불시험 받는 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할 당해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또 3장 17절 한번 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이래 있죠. 그죠?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들 안수 받을 때 꼭 요 절수를 해요. 뭐냐면 그 1절하고 3절을 꼭 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우리가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에 증인돼야 되는 거예요. 내도 주를 위해 고난 받는 걸 통해서. 그러면 그 부활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3절에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 겁니다. 본이 되는 거. 자,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지금 6월절 환란을 잘 준비합시다. 그러니까 6월절 환란은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의 대속의 사랑의 깊이를 얼마나 깨달아 나의 생명과 나의 귀한 것들이 드려질 기회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되는 거. 그럼 저절로 같이 죽는 성공도 한다는 거. 그렇죠?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신령한 그 세계의 소망이 깨끗해지고 중심이 깨끗해지고 좋은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완성.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